여러분 반갑습니다. 송강입니다. 이 시간은 부처님께서 성불하시는 마지막 밤 그 광경을 같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고타마 보살께서는 이제 일체의 장애를 항복을 받으셨죠. 그 장애를 흔히 그 마라고 이제 하고 마라에서 옮긴 것이다. 그렇게 이제 말씀을 드렸습니다만은 악마, 방해꾼 그런 이제 뜻으로 해석된다는 말씀드렸는데, 그렇다면 고타마께서 항복받으셨다고 하는 이 마라의 성격을 우리가 총괄적으로 다시 한번 정리해 보면은, 우선 권력의 문제가 여기 대두가 됐습니다. 그 다음에 애욕의 문제가 여기 또 나왔고, 자기 자신의 의지의 문제가 여기 또 비롯됩니다. 그 다음에 의식주의 문제도 김하여 나오고 있고, 의타심 부분입니다. 이건 여러 가지 이제 우리가 얽혀서 살다 보면은 그 무언가에 반드시 기대고 싶은 그런 마음이 있고, 그 다음에 공포심, 비겁함, 위선, 고집, 이런 것 등으로 볼 수가 있습니다. 이러한 것들은 수행할 때 반드시 나타나는 것들입니다. 오히려 이것이 수행을 깊게 하면 할수록 이런 크게 부딪히는 문제라고 봐야 되겠습니다. 흔히 이제 우리 불자님들이 불교 공부를 하시면서 좌선을 하거나 연부를 하거나 어떤 공부를 하든 간에 이런 말씀들을 많이 하세요. 스님, 제가 이 불교 공부를 안 할 때는 별로 이렇게 마음에 불편함이 없었는데, 답답함이 없었는데, 불교 공부를 하면서 더욱 마음이 복잡한 것 같고 더욱 답답함을 느끼게 됩니다. 이것 거의 대부분이 느끼는 문제죠. 왜 이런 현상이 나타나는가 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지금까지는 떠밀려 가고 있었기 때문에, 지금까지는 그냥 관행적으로 떠밀려 가고 있었기 때문에 그러한 것들이 문제가 안 됐다는 겁니다. 전에 그것을 문제시하지 않았다는 것이죠. 그런데 이제 그게 제동이 걸리기 시작한다. 이렇게 가다가는 내가 끝간데 모르고 낭떠러지 떨어지겠구나. 제동을 걸죠. 제동을 걸는데 지금까지 가고 있던 힘이 작용을 하고 있는 것이죠. 이 가고 있던 힘 때문에 내가 제동을 거는 것이 힘겹게 느껴지는 것이죠. 그래서 결국 이 제동은 빠르게 강하게 걸면 걸수록 강하게 느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걸 도고마성이라 그러죠. 그래서 스님네들이 공부를 아주 지극하게 할 때는 갖가지 현상들이 나타납니다만은 여기서는 그렇게 별로 과학적이지 못한 얘기, 체험적 얘기를 너무 많이 할 수는 없고, 어쨌든 고타마의 입장으로 다시 돌아가서 보면은, 고타마께서는 이미 이러한 세간의 다투는 마음을 멸해서 자비심을 내고 나태와 혼란스러움을 제거하여 업장을 끊고, 여기 업장이라는 게 조금 전에 제가 이야기했던 가고 있던 방향의 힘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어느 쪽으로 관행적으로 가고 있던 힘. 그래서 그것이 그냥 밀려가고 있을 때는 별로 장애인 줄 모르는데, 그걸 바른 방향으로 잡으려 할 때는 장애가 되죠. 예컨대 우리가 자동차를 몰 때 고속 질주를 하고 있다. 자기 스스로가 고속 질주에 빠져서 엄청나게 질주를 하고 있을 때는 전혀 장애가 되지 않습니다. 오히려 차가 더 느린 것 같죠. 근데 이거 위험해, 이거 큰일 나, 이러다가, 그래서 제동을 걸려고 하면, 아니면 갑자기 앞에 위험이 다가왔다, 갑자기 그냥 길이 끊어져 있다든지 아니면은 빙판길이 나타났다든지, 이럴 경우에 제동을 걸려 그러면 어떻습니까? 엄청난 문제가 발생하죠. 여기에 천천히 가던 사람은 그 문제가 발생을 적게 합니다. 그래서 아주 천천히 가던 사람은 순조롭게 괜찮지만은, 이게 강하면 강할수록 제동을 걸 때 문제는 더욱 심각하게 나타난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자꾸 수행력을 정진시켜 가면서 이것을 막아야 되는 것인데, 이러한 업장에서 부처님께서는 이미 다 넘어서셨다는 것이죠. 그리고 일체법 가운데 걸림이 없는 청정한 마음을 내셨다, 그렇게 되었습니다. 수타니파타 쪽을 가서 보면은 악마를 항복받을 때 부처님께서 어떻게 항복받으셨느냐 하는 부분에 대해서 이렇게 이야기를 해 놓으셨습니다. 일체의 모든 마라라고 하는 것, 소위 마장, 마구니 이런 것들은 결국 무엇과 같으냐면은
흙으로 빚어서 만든 항아리와 같은데 다만 이것이 뭐냐? 불에 굽지 않은 항아리와 같다는 겁니다. 그래서 모양을 보면 단단한 항아리 같은데 불에 구운 것이 아니다. 우리가 절대적인 권력, 명예, 재산 이게 보면은 있는 그대 상태에서 보면은 이거 대단한 것 같고 영원할 것 같은데 이게 그렇지가 않다는 거죠. 그러면 당신께서는 무엇으로 그것을 능히 항복받으셨느냐? 지혜로 항복받으셨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그러면 지혜와 그 부분과는 어떤 연관이 있느냐? 지혜는 마치 물과 같다는 것입니다. 예. 물은 고정되어 있는 게 아니죠. 이게 어떤 경우에 얼음이 얼면 고정이 됩니다만 따뜻해지면 다시 풀려버리죠. 자유자재한 것이죠. 물이라고 하는 것은. 그래서 단단하게 굳히기는 했으나 불에 굽지 않은 이 여러 가지 욕망이라든지 이런 절대 권력이라든지 이런 항아리는 지혜라고 하는 물을 만나면 어떻습니까? 사르르 그냥 물에 좀 담가두면 다 녹아서 흐물흐물해져서 흙이 되고 말아버린다. 다시 짐벌이 되고 만다. 이런 이야기죠. 그래서 그와 같이 마왕 혹은 마구니를 항복받았다. 이렇게 지금 이야기가 되고 있습니다. 이제 그 부분을 잘 우리가 음미해 볼 필요성이 있고요. 그 다음에 이 고타마께서는 이제 보리수하에서 마지막 밤을 이제 지내시게 되는데, 이때 초선 경지에서부터 제4선의 경지까지 차례로 들어가시게 됩니다. 그 경지를 하나하나 이렇게 살펴보면은, 초선은 이렇습니다. 청정한 눈으로 분별하여 선한 법과 악한 법을 관찰함으로써 욕망과 여러 악한 법을 소멸하고 맑은 선법 속에 들어가서 제1선을 정득했다. 그러면 초선은 어떻습니까? 이제 내 욕망이 아니고 내 감정이 아닌 입장에서의 선악을 구분한다는 겁니다. 인류에게 행복한 것, 이익이 되는 것, 우리 모두에게 이익이 되는 것들, 이런 것들, 이걸 잘 구분할 수 있는 경지가 제2선의 경지라는 것이죠. 그러면 제2선은, 제2선정의 경지는 다시는 악에 물들지 않게 되어서 스스로 마음이 열려 선악의 분별관을 버리고, 이때는 이제 선악을 넘어섭니다. 제2선에서는 오직 적정한 삼매의 기쁨 속에서 제2선을 정득한다. 제2선에만 이르러도 이미 선악을 넘어서 버립니다. 그래서 여기에서는 적정한 삼매에서 그 기쁨 속에 머물게 된다 하는 것이고, 제3 번째의 경지, 제3선을 보면은 선악의 분별을 떠난 기쁨을 버리고 대상과 스스로의 마음 적용에 대해서 의도하는 것, 욕구를 모두 여의자. 이걸 우리가 이제 노장사상이라든지 이런 데서는 그 무의의 세계 그러죠. 함이 없다. 불교에서도 유의법, 무의법 그렇게 이야기합니다만 뭔가 인위적으로 뭔가 하려고 하는 것을 유의라 그러고 그걸 넘어선 경지를 무의라 그러는데 그걸 넘어선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몸과 마음의 괴로움이 모두 제거되어 없어지고 편안함이 커지는 속에서 제3선을 정득한다. 다시 말해서 일체 몸과 마음의 괴로움이 제3선에서는 다 이미 소멸되어 버린 상태에서 편안함이 이제 커지고 있는 단계가 제3선이다. 그런 이야기입니다. 네 번째 제4선의 경지를 보죠. 괴로움에 매이거나 즐거움에 안주하지 않고 괴로움 없음과 즐거움 없음도 모두 버리고 단계적으로 그것도 넘어서고 선에 의지하거나 악에 염착하지도 않는 오직 청정한 마음 속에서 제4선의 경지는 무엇이냐? 무슨 이상한 신비로운 것이 나타나는 것이 아닌 청정한 마음 자리로 돌아가는 것이 제4선으로 보고 있는 겁니다. 이제 고타마께서는 경계를 분별짓던 모든 업장이 소멸되어지고 청정한 마음으로 경계의 벽을 허물어버리고 장막에 가리웠던 세계의 실체를 참답게 꿰뚫어 보시게 되었다. 무슨 얘기냐? 우리가 지금 지식적으로 무언가를 바라보고 또 혹은 선입견으로 바라보고 아니면 내가 가지고 있던 관념으로 본다는 것이죠. 어떻다라고 하는 관념에 의해서 비추어 본다. 누군가에게서 갑돌이가 나쁘다는 이야기를 잔뜩 듣고 그 사람을 바라본다. 그랬더니 역시 행동이 영 마음에 안 든다. 이게 갑돌이의 실체하고는 상관없이 나의 장막으로서 장막을 통해서 그걸 바라보고 있다. 이런 이야기죠. 이게 이제 이 관념의 부분은 사실 금강경 같은 데서는 굉장히 끊임없이 문제로 제기하고 있는 부분이죠. 상이라고 해서 계속 이야기를 하고 있는
넘어서 버려야 될 것 이렇게 이제 이야기하고 있는데 그것이 부처님에게서는 지금 사라졌다는 것입니다. 다 사라지고 참닫기 꿰뚫어 보시게 됐다 이런 이야기죠. 실체를. 이걸 두고 우리는 제법실상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 제법실상 부분은 초기 경전에서부터 대성의 법화경 이런 쪽에까지 계속 이어지고 있는 부분이죠. 모든 존재의 진실, 참다운 모습 이걸 제법실상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죠. 그래서 이 경지를 보셨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제 제4선에까지 이르시고 그 다음에 이제 초저녁에 4선의 경지를 넘어서 천안통을 정득하시게 됩니다. 이 천안통을 정득하신 고타마께서는 지옥, 악이, 축생수라, 인간, 천상의 중생들이 받는 인과의 세계를 살피신 후에 크게 가엾이 여기는 마음을 내시어 탄식하여 생각하셨다. 어째서 인간이나 특히 즐거움이 많다고 하는 천상을 보시고 탄식하신 것이냐. 천상 세계를 짧은 시간에 보면 복락을 누리고 있는 것 같은데 긴 시간으로 바라보면 어떻습니까? 거기서 떨어져서 다시 나쁜 곳으로 자꾸 돌기 때문에 유래하기 때문에 역시 불쌍하게 보셨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중생들의 세계는 실로 모든 것이 고통일 뿐 즐거움이 하나도 없구나. 물론 찰나찰나의 즐거움은 있을지 모릅니다. 그러나 이것이 항구적인 즐거움 같은 것은 없다. 이렇게 이제 이해를 하면 좋겠죠. 그 다음에 한밤중에 이르러서 모든 생명의 지나온 과거와 미래를 꿰뚫게 보는 숙명지통을 정득하신 후에 이렇게 나왔습니다. 숙명통이라는 것은 숙명이라는 것은 오랜 세월의 생애를 숙명이라 그러죠. 그래서 숙명통 혹은 숙명지통 지혜지자를 써서 숙명지통 이러면은 과거의 모든 생애를 전부 다 꿰뚫어 아신다는 것이죠. 그게 가능하느냐? 가능하죠. 가능하지 않은 것이 나올 리가 만무하죠. 여러분도 열심히 하시면 그거 숙명통 얻어지는 겁니다. 사실은 불가능한 게 아니죠. 안 해보고 체험해보지 않고 안 돼. 그건 말도 안 돼.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은 너무 섣부른 일이다. 이렇게 이제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 숙명통에 이르르신 고타마께서는 자신과 타인의 나고 죽는 생명의 과정과 하나의 생명에서 시작해서 우주 생성의 모든 시간대를 통해서 모든 존재들이 이루어지고 그러죠. 이룰 성자. 이루어지고 그 다음에 머물고 머물 주자. 그 다음에 허물어지고 괴. 그 다음에 사라져버린다. 공. 그래서 성주계공의 과정으로 변하는 것을 모두 관찰하여 확인해 하셨다. 이건 뭡니까? 무상이죠. 무상이다. 인연이 모였다 흩어져가는 과정을 지금 보고 있는 것이죠. 이제 고타마께서는 나고 늙고 병들며 죽어가는 생사윤회의 고통 속에서 헤어나지 못하는 중생들을 보고 그 원인을 찾아서 소멸하여 중생을 윤회의 고통에서 해방시킬 방법을 관하시어 이었고 노병사는 늙고 병들어 죽는 것은 태어났기 때문이다. 생이 있기 때문이다. 그러면 이 생은 무엇에 의해서? 유라고 하는 존재 개념, 그 다음에 취, 자꾸 끌어들이는 것, 애착함, 자꾸 받아들임, 촉, 만남, 육처, 감각기관, 명색, 관념과 모양, 식, 아르마리, 행, 이루어지는 것, 의지행, 의지로 가는 것, 거쳐서 무명, 진리에 대해서 무지한 상태, 진실에 대해서 눈 어두운 상태, 이걸 무명이라 그런 거죠. 이 무명이 어떤 것이냐 참 이게 규명하기가 어렵습니다만은 뜻 해석을 보면 우선 그렇습니다. 이 무명으로 인해서 비롯된 것임을 알았다 했습니다. 근데 이 부분은 사실 훨씬 뒤에 이루어지는 겁니다. 부처님 초경전 아함경 같은 걸 보면 이게 한꺼번에 나오는 것이 거의 없습니다. 나중에 이게 나오고 처음에는 몇 종류만 자꾸 나오게 있는데 어쨌든 12가지가 갖추어졌건 아니건 그건 상관없이 우선 경전의 내용대로 따라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것도 역시 이제 경에서 불본행직경이라든지 이런 경에서 계속 나오고 있는 내용입니다. 고타마께서는 인간 삶의 12고리의 연관 12년이라 그러죠. 이 연관을 처음부터 끝까지 생성되는 순서대로 관찰하시고 무엇이 있기 때문에 무엇이 있고 등등으로 관찰하는 것을 순관이라 그럽니다. 그 다음에 이걸 소멸시키는 방법을 또 살펴봐야 되겠죠. 그래서 소멸시키는 방법적으로 보면 다시 말해서 노병사가 없으려면 뭐가 없어야 되느냐. 생이 없어야죠. 생이 없으려면 유가 없어야 된다. 유가 없으려면 취가 없어야 된다. 이런 식으로 가는 겁니다. 그 다음에
역시 반대로 올라와도 마찬가지입니다. 무명이 없어지면 행이 없고 행이 사라져버리면 식이 사라지고 뭐 이런 쪽으로 가는 거죠. 이것을 역관이라 그럽니다. 순서가 거꾸로 왔다 갔다 하는 게 문제가 아니고 소멸시키는 방법은 역관이요. 이루어지는 방법은 순간입니다. 이게 이제 착각이 많이 되는 부분인데 그래서 순간과 역관을 동시에 다 살펴보셨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고타마께서는 인연법을 관찰하시니 이른바 저것이 생김으로 인해서 이것이 생기고 저것이 있음으로 인해서 이것이 있으며 저것이 멸함으로 인해서 이것 또한 멸하고 저것이 없음으로 인해서 이것 또한 없느니라. 이게 이제 흔히 연기법에서 이야기하는 사구절의 내용이죠. 그런데 사실 이것도 또한 후대에 짜여지는 내용입니다. 물론 부처님께서 살피신 내용 가운데는 분명히 들어있었을 것이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것이죠. 곧 무명으로 인해서 재행이 일어나고 이어코는 모든 고통이 생겨나서 무명이 소멸되면 인간의 고통도 또한 소멸되는 것이다. 만약 청정한 눈과 행이 있어서 세간을 관하면 곧 이렇게 서로 생멸함을 보리니 곧 모든 법이 인연임을 알리라. 고타마께서는 새벽녘에 이르자 모든 번뇌가 다 사라져버린 누진신통을 정득하시고 누라고 하는 것은 번뇌고 진은 다 했다는 이야기죠. 이제 번뇌가 다 사라져버렸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고진멸도 이거 사성제 나중에 다시 설명드릴 부분입니다. 고진멸도의 사성제로서 생사고통의 사슬을 끊고 모든 중생을 제도할 신통을 체득하셨다. 그때 고타마께서는 동쪽에서 솟아오르는 밝은 새벽별을 보는 순간 무상정등정각을 정득하시고 큰 소리로 세상에 알리셨다. 이제 어둠의 세계는 타파되었도다. 내 이제 다시는 고통의 윤회에 들어가지 않으리라. 이것을 고통의 최후라고 이야기하며 이제 열애의 세계를 선포하노라. 이거는 방광대 장경에 나오는 개송이고 불본행직경에는 여러 개송이 있습니다만 줄여서 말씀드리면 지난 옛적의 지은 공덕 그 이익으로 마음에 생각하는 것 다 이루었네. 빠르게도 그 선정의 마음을 정득하고 저 열반의 언덕에 이르렀네. 이미 모든 괴로움을 다 없애고 일체 모든 죄를 다 제거해서 없앴네. 자, 여기까지가 부처님께서 성도하신 날 밤에 일어난 상황 설명이 되겠습니다. 그렇지만 이 극적인 얘기 속에서 앞에도 설명드린 뭐 사성제라든지 이런 부분들은 이 순간이 넘어선 후에 부처님께서 설명하는 과정 이런 쪽에서 이루어지는 것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것은 이제 경전 속에서 똑같이 탁 나오는 것이 아니고 빠지고 들어가고 이러면서 이루어진 것에 의해서 우리가 이렇게 유추할 수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뭐 자세한 설명이 나중에 필요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여기에서 분명하게 짚어둘 부분은 부처님께서 깨달으신 그 내용이 어느 곳에도 정확하게 설명이 되어 있지 않다는 겁니다. 설명이 되어 있는 정도가 아니라 그건 설명을 본래 할 수가 없는 것이죠. 그렇지만 어떻습니까? 뭔가 말로서는 표현을 해야 되죠. 그래서 만들어지는 것이 연기법이라든지 무슨 법이라든지 하는 법칙들이 자꾸 나오고 있다. 그러나 그 법칙을 달달 외우고 그것을 이해했다고 해서 부처님 깨달음을 안 것은 아니다. 그 경지는 경지대로 두고 법칙은 법칙대로 설명이 되어지는 것이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부처님 경지를 아마도 가장 정확하게 표현하고 있는 것이 있다면 그건 아마 화엄경일 겁니다. 그 방대한 화엄경. 말로 표현하기 얼마나 어려워서 그만큼 방대해졌겠습니까? 그래서 이것은 대단히 어렵다 하는 것이고 다음에 여기에서 나오는 부분들을 다음 시간에는 하나하나 다시 짚어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성불하십시오.